안녕하세요. 대연불보정사 수연쌤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 157회 페이지 699쪽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름이라 아주 덥죠.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법당 안에서 공부 같이 한다는 건 정말 럭키예요. 대연불보정사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당입니다. 어문번역 보현보살이여 만약 열애가 열반하신지 500세였던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애우는 사람을 보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수행하는 장소에 나가서 모든 마음무리들을 접수고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 깨달음의 진리를 말씀하여 전하고 진리의 북을 지며 진리의 소리를 울며 진리의 비를 내리게 하여 하늘과 사람의 큰 대중 가운데 사자자의 위에 한계이라고 생각하여라. 보현보살이여 만약 오는 세상에 이 경전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는 사람은 다시 의복, 침구, 음식 등 생활 불수 보물 욕심내지 않더라도 바라는 것이 헛되지 않으며 또한 현세에서 그 의복의 결과로 오는 가품을 받으리라.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법화 행자가 수행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사람의 마음이 사악해지고 세상이 복잡하게 어지러질 말세에 나타날 현실을 말씀하신다. 보현보살이여 만약 열애가 열반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말법시대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는 사람을 보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고 하신다. 법화경을 진심으로 자기의 생명처럼 믿고 자기의 생활로 실천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수행하는 깨달음을 얻는 장소에 나가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부처님의 제인은 인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어 그 가르침을 세상과 인류에게 전하고 펴서 가르침이 널리 세상에 전하는 것이 북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게 하듯이 진리의 북을 치며 진리의 음성, 자비의 목소리를 전하는 듯이 진리의 소라를 불며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서 비가 내려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듯이 진리의 법비를 내리게 하고 하늘과
사람들의 많은 대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진리의 높은 지혜인 사자자의 뒤에 위에 앉게 되리라고 생각하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거칠은 말법 세계에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며 세상에 널리 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계시지 않는 말법의 모불세계에서 부처님이 다시 오시듯 부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즉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세상에 널리 전하고 펴려는 사람은 이미 자기를 떠나 부처의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아 의복, 침구, 음식 등 생활 필수품을 많이 가져야 하겠다고 욕심내거나 집착하지는 않는다. 본문에서는 옥과 바로로 되어 있음. 이들은 꾸밀 것 없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은 공해탈, 상대적 차별이 없다고 깨달은 무작해탈, 일체에 구하는 것이 없는 무원해탈의 세 가지 해탈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도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검소한 생활을 하지만 부처길에 오르기 위해 세운 보살의 본원을 가지고 수행하며 본원 공덕이 결국 헛되지 않아 반드시 현세에서 넉넉하고 행복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하신다. 다시 말하면 안심, 인멸을 얻고 자기의 행복을 얻는 것을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일어나기 생기는 것이란 말씀이 되기도 하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행자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라도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더 이상의 것에 욕심내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욕심과 집착이 자신과 남, 자신과 세계, 자신과 물질의 갈등과 불화, 투쟁을 가져온다. 이 물욕으로부터 오는 갈등과 불화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평화와 행복을 창조하려는 수행의 길도 엇갈리게 되고 자유와 평화의 근본을 깨뜨리는 싸움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이성으로 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법화경을 믿고 실천하는 보살이라도 물질적인 욕망에 무소유의 정신을 익혀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물질적인 욕망은 진리의 길, 수행의 길을 가로막는 장이라는 것이다. 깊은 신앙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생활할 만한 물질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 바르게 실천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세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물자는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 현세에서 복보를 받는다고 하신다. 오문번역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지는 사람은 기뻐서 여기고 비방하여 말하되 너는 미친 사람이다. 공연히 이런 행을 하여도 마침내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한다면 이와 같은 죄의 가품으로 태어날 때마다 눈이 없을 것이고 만약 그를 공양하고 찬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세상에서 바로 좋은 값을 받으리라. 만약 또 이 경전을 받아가지는 사람을 보고 그 허물을 덜치어내면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문능병을 얻을 것이고 만약 비우는 자는 태어날 때마다 이가 성불고 빠지며 입술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며 코가 납작하고 손과 발이 굳고 비뚤어지고 눈이 비뚤어지며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나쁜 부스럼에서 고름과 피가 나며 물이 배에 차서 숨이 가쁘고 온갖 나쁜 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연보살이여 만약 이 경전을 받아가지는 사람을 보면 마땅히 일어나 멀리서부터 맞이하되 부처님을 공경하듯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비방하는 결과와 찬탄하고 부처님의 일을 도와 보현행을 하는 결과를 말씀하시고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사람을 부처님과 같이 공양하라고 권하신다. 만약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비방하여 너는 미친 사람이다. 공연한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단 말이냐. 아무 소용없는 일, 공연히 시간만을 낭비하고 정력만 소멸할 뿐이니 정신 차려라 하는 등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고 부처의 씨앗을 전하려는 사람을 비방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밝고 환한 깨달음의 길을 막고 인과를 부정하는 이름으로 그 죄업으로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눈이 없는 장님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는 반대로 법화경을 믿고 실천하며 세상에 널리 펴지는 사람을 공양하면 찬탄하면 이 세상에서 바로 좋은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공양하고 찬탄하는 공덕이 크다는 말씀을 하신다. 또 법화행자의 허물과 결정과 잘못을 들춰내어 말하는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그 사람의 신심과 정열과 용기를 떨어뜨리고 참다운 인생길의 선택을 막고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몸의 병을 얻게 된다.
그 병은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말라 붙어서 회백색이 되어으로 되었다가 마른 번질처럼 그 가루가 떨어지는 백나병을 얻는다고 한다. 또한 법과 행자를 가벼이 여겨 비우는 사람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이가 송글고 빠지며 입술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며 코가 납작하고 손발이 뒤틀리고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몸에서는 나쁜 부스럼이 생겨 고름과 피가 나며 배에 물이 차서 숨이 가혀 답답하며 여러가지 나쁜 병에 걸려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대신하지들 못할 비언정 남들이 거룩한 신심으로 부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가벼이 여기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고 헐뜯는 일이나 비웃는 등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불종자를 끊고 인과를 무시하는 행동을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을 돕고 부처의 길을 가는 동참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바른 생각과 자비심으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럽히게 하지 말며 착하고 바르고 옳은 일을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을 권장하는 것은 곧 생명의 진리를 지켜 생명과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창시적인 생활활동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생명의 활동을 누구도 거슬릴 수 없고 거슬려서 안 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생명이 영원히 이 세상에 존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불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일으켜주기를 위하여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사람을 보면 일어서서 멀리까지 나아가 맞이하여 마땅히 부처님을 공경하듯 해야 한다고 하신다. 이 법화경 가운데에는 열애의 몸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부처님의 뜻을 가리키고 찬탄하기 위해 답을 세우는 것보다도 이 법화경을 깊이 믿고 실천하며 세상에 널리 펴는데 심쓰라고 하신다. 그것은 곧 법화경 속에 부처님이 온 몸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하겠다. 오늘의 현재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이 이 경전 가운데 계시므로 이 경전을 믿고 실천하며 세상에 널리 펴려고 노력하는 법사는 곧 부처님을 대신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부처님을 대신하여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법사를 부처님과 같이 존경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이 법사를 존경하여 부처님과 같이 믿고 따르면 부처님이 다시 오신 듯이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이 세상에 꽃피어 나와 모든 사람이다 부처가 되는 길이 열리고 지상극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옆에 법사품에서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거칠은 세상에서 이 경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거든 마땅히 합장하고 예배 공경하되 세존을 공경함으로
같이 하라 하셨다. 우리 모두 자신의 성물과 모든 사람의 성물로 길을 열어주고 극락정토 부처님 나라를 이루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마땅히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의 빛으로 존속시키려고 노력하는 법사를 부처님같이 존경하고 따르는 풍토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법사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피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강의본을 읽고 있는 그대도 법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발언 축원드립니다. 법화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읽고 사경하고 법화경을 정말 믿고 따르면 모든 게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네, 우리 대연불보종사에서는 법화경 공부를 지금 한 33년째 됐는데요. 법화경 사경하시는 보살님이 청렬화 보살님이라고 30년 가까이 공부를 하시는데 법화경 사경하시면서 정말 법신사리가 많이 나왔어요. 언제 대연사에 오시면은 부처님 법신사리를 챙겨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법신사리를 못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바른 축원드립니다.